6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민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이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지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요한 새벽 어제 허물과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아픈 분들은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면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니 들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의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보소서. 저 성읍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므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뭇거리는 자들이 이끄시는 자비의 손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고와 부르심을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건강에 청진호가 커졌다며 또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긴급히 경고합니다. 또한 재정 전문가는 이대로 살아가면 큰 어려움이 처할 것이라며 지출을 줄이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면에, 그 경고의 그 심각성을 알면서도 또한 내일부터 하지 라며 괜찮아 하며 꾸물거리며 머물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또한 익숙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긴급하고도 또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 앞에서 머뭇거리는 한 남자와 또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죄악의 극에 달한 도시 바로 이 소돔입니다. 하늘에까지 다 그들의 죄악과 또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유황과 불로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의인 아브라함의 조카 바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천사를 급히 보내십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 성은 곧 멸망한다.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지체 없이 이 성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질치할 수 없는 이 생과 사를 가르는 바로 긴급한 구원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이 이 구원의 메시지 앞에 보인 이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영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세상의 조롱에 부딪혀야 했으며 또한 왜 구원의 문턱에서 머뭇거려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머뭇거리는 그들의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그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심판의 경고를 들은 롯은 가장 먼저 그의 딸과 결혼하기로 한 예비 사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과 한 가족이 될 그들을 역시 이 멸망의 자리에서 함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한 사위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본문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롯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든 장인의 철없는 농담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소돔은 너무나도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즐거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돔에 죄악된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바로 이 사위들의 태도가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대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만큼 어리석고 영적으로 아둔한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는 거룩한 경고가 오히려 비현실적인 농담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가 아니냐라며 광신자들의 헛소리라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쾌락과 성공만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롯이 무시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이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외쳐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농담 같은 메시지 이 속에서는 한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이들은 설득하는 데 실패한 이 롯은 이제 자기 가족이라도 챙겨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동이 트자 이 천사들의 재촉은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 지체하지 말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한 이 구원의 명령 앞에 롯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16절의 충격적인 이 한마디로 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렇습니다.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꾸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위에게 달려가 심판의 긴급성을 외쳤던 그 롯이 정작 자신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가 왜 지체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돔에 쌓아올린 모든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안락한 집, 또한 그의 많은 재산, 도시의 유지로서 누렸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 바로 그곳에서 맺었던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웠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은 분명 이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롯에게는 삶의 터전이요, 바로 이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곳의 방식에 익숙해졌고 또한 그곳의 문화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천사들의 명령은 바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의 불길이 바로 문 앞까지 닥쳐온 것을 알면서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이 머뭇거림 이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소돔에 한 발을 걸치고 또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함과 이 평안함을 포기하지 못해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미련과 아쉬움 속에서 머뭇거리며 또한 이 멸망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의 그 손을 강제로 잡아 끌었습니다. 마치 불난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 아이들의 손을 낚아채듯 그들은 멸망의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며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강권적인 구원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이나 빠른 결단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한 무조건적인 자비, 바로 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롯이 구원받는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그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힘과 의지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롯과 같이 이 죄악된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머뭇거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구원의 길 또한 이 생명의 길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바로 이 강권적인 자비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소돔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억지로라도 구원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겨우 멸망의 성 밖으로 나온 이 롯과 그의 가족에게 천사들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은 이 죄악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곳을,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마지막 순종의 관문에 또다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도피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산으로 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험한 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한 맹수들의 위험에 어떻게 피할지, 그의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안전, 즉 도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애원합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작으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바로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저 산은 너무나 높고 험하니 저 가까운 소알까지만 가게 하여 주세요 라며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또한 온전한 헌신이 아닌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롯의 연약한 요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피하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하는 순종은 결코 온전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결국 이 소알성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산속 동굴로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딸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며 그의 남은 생애를 비극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또한 안전은 인간적인 타협의 장소인 이 소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인 온전히 순종하여 오르는 믿음의 산 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성이 멸하기 직전 머뭇거리는 롯의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소돔이 어디며 너의 소알은 어디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죄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데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은 혹시 무엇입니까? 또한 온전한 순종을 피해 타협하며 안주하려는 여러분의 작은 성 소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며 구원의 부르심은 언제나 긴급합니다. 롯은 지체하며라며 말씀에 오늘 안일한 신앙에 빠져 우리를 향한 경고의 음성을 혹시 들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라고 했던 그 손을 펴고 또한 우리의 죄악의 도시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타협점인 이 소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믿음의 산, 순종의 산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에서 머뭇거리던 롯을 강권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구원의 긴급함을 잊고 머뭇거리는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세상에 속한 모든 미련한 아쉬움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구원의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는 저희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시며 또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